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4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인데 1장과 2장은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 3장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화목제와 속죄제가 우리의 예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화해의 의식입니다. 목적에 따라 제사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화목제, 즉 평화를 위한 제사인데 이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후 잡고 다음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 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는 첫 번째, 인간은 화해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샬롬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복수형으로 평화를 이루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전제는 불화여 인간은 불화하는 존재이죠.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부를 만큼 삶은 불화로 가득 차 있고 대부분의 불화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 홀로 살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면 되겠지만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간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갈등과 다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 경쟁자를 뜻하는 단어가 라이벌인데 라이벌이란 말은 원래 리버, 즉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강을 사이에 둔 이들이 경쟁자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나는 물고기가 강 양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에 고통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협력할 줄 몰라서 혹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삶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생에는 불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에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홀로 완전해질 수 없고 삶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화목제는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책임 전가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요,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그런 점에서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역시 비겁하고 부도덕한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의 책임 전가는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져야겠지만 그렇다고 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존재인데 그때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면 온전한 몸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외에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역시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엄격한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수적인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타인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요. 이와 같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예배와 제사의 출발점이요. 그런 점에서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진짜 죄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주기로 함께 동의해 주는 의식입니다. 책임을 전가한 다음에는 희생 제물을 잡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책감을 해소해서 자기 안에서 먼저 자신과 화해를 이루는 의식입니다. 화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필요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네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입니다.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 죄책감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정신세계가 질서를 잃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꼭 혼을 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잘못으로 인한 아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흔히 귀한 집 자식이라고 혼을 내지 않고 키우면 그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정죄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화목제에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데 불화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장에게도 그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이는 불화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미있는 것은 제사에서 인간이 취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피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는 땅에 쏟고 기름은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의 원천이요 기름은 힘의 원천입니다. 피는 타고나는 것이요 기름은 노력으로 쌓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취하지 않고 땅과 하늘로 각기 돌려보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즉 타고나는 생명과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끝이 나는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식구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흔히 가족과 식구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조금 다르죠.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라면 식구는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생겨나는 인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된다는 것은 그냥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상처받으면서도 서로 용납해 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족이나 식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죠. 식구는 가장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대상이면서 또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존재들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쉽사리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화목제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화해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겸손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사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 이어서 4장과 5장에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좀 더 심각한 죄를 위한 의식인데, 속죄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끼친 손해를 위한,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보다 심각한 범죄, 즉 의도를 가진 잘못에 대한 제사를 뜻하는데, 이는 첫 번째, 성경의 예배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사는 하늘 존재와의 관계를 위해 드리는 의식으로서 신령을 위로하고 그의 힘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지만, 성경의 제사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런 하늘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늘에 소원하는 것을 비는 것만이 아닌 같은 하늘을 아버지로 둔 땅의 존재들이 한 형제로서 평화 속에 있기를 비는 행위요.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속죄제가 속건제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말에서 죄라는 단어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 죽었다면 깨구리를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살인과 과실치사가 결정되는데, 살인은 최하 징역 5년이지만 의도가 없었으면 과실이라고 표현하고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과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 실수요. 그런 점에서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제요. 속죄제는 실수에 대한 제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실수를 다루는 속죄제를 의도를 가진 속건제보다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현대법 체계에서도 의도를 가진 살인은 형법 255조에서 다루지만 과실치사는 266조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항상 의도를 가진 죄를 먼저 다루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다루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의도를 가진 잘못에 대한 제사인 속건제보다 실수를 다루는 속죄제가 먼저 나올까요? 왜냐하면 속죄제가 더 심각한 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유다에서 온 한 젊은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분리 독립한 후에 단과 브엘세바의 성전을 짓고 자기 입맛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 신앙을 좌지우지합니다. 이에 남유다 출신의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 성전에 나타나서 여로보암을 꾸짖죠. 그는 여로보암이 옳지 않으며 훗날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에 의해서 베델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돌아갔는데,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가 함께 식사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에게 너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한번 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델에서 쫓아온 선지자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를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죠. 그렇다면 베델 선지자는 왜 듣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남한국 출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북왕국에서 막 북왕국을 비판하니까 화가 나서 그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용기 있게 왕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걷는 사역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초대했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의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요. 그것도 왕을 꾸짖는 위험한 사역을 한 용기 있는 젊은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의 잘못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지만 그로 인해서 전도가 유망한 한 젊은이가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의도적인 죄는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는 인정하기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기도 쉽지 않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감각함 때문인데 레위기는 작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오히려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실수를 위한 제사인 속죄제가 의도적인 속건제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북왕국 땅에서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하는 것으로 북왕국에서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는 뜻이요. 한번 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늘 새로운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요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요. 인생은 누군가 걸어간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행을 쫓는 존재인데 다른 동물들에게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늘 먹던 음식을 먹고 입던 것을 입는 것에 질려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경향이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게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루함도 느끼지 못하지만 인간은 조금만 반복되는 것에도 실증을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젊은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나이 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해서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무명의 젊은 선지자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선지자가 걸어야 했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야 했습니다. 매 세대는 각자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는데 나이 있고 경험 있는 베델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다 좋은 길,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방식을 강요하다가 가능성 있는 젊은이를 죽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알고도 짓는 죄, 즉 고의로 짓는 죄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베델 선지자는 평생 하나님을 따랐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한 의도로 젊은 선지자를 돕고자 했지만 그 결정이 가능성 있는 젊은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레위기에서 속건제보다 속죄제가 먼저 나오는 이유. 그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움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닫힌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데 늘 겸손히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부터는 목적에 따른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화목제와 속죄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겸손히 세상과 화해하는 의식인데 주변의 불화한 이들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주의해서 살펴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가 속건제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평화를 깨뜨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을 잘 살펴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타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파악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이 시대에 제대로 쫓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